지난 시간은 아니고 2주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속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속량함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절부터 시작해서 9절 상반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성경의 1장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알아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고,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속의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즐겨 말하고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도 자주 씁니다. 은혜라는 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잘 대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뜻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값 없이 선물로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뭔가 수고를 했거나 아니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이유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여러분 식당 주인께 감사를 드립니까? 은혜롭다고 얘기합니까? 그러지는 않지요. 고맙다고 여기지도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밥을 먹고 나면 그 밥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마땅히 내가 먹을 걸 먹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식당에 갔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든지 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식당 주인이 맛있는 밥을 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복음을 여러분 돈 주고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수강료를 냈거나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6절인데 방송실 좀 바꿔주십시오. 2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값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피의 값으로 치르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아무런 대가도 원하지 않으시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가 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 일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실 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치른 것이 요만큼도 없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구원에 요만큼도 어떠한 것도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가 우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은 이후에도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난 것처럼 그 이후에도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구원을 성취하고 이뤄가는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원을 성취하는데도 우리의 뭔가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말씀 읽으십니까? 아니면 예배하십니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도 하고 물론 말씀도 읽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뻐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요만큼이라도 내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전으로 양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양이나 아니면 소나 비둘기 같은 걸 가지고 가는데, 양이라고 하면 그 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다 양에게 전가가 되고,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칼을 들고 그 양을 죽입니다. 피를 흘려서 죽입니다. 그러면 그 양을 태워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희생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 사함을 받는 구약적인 방법입니다.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도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같은 의미로 그렇게 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예배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저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이 뭘까요?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진리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것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신령한 마음으로 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실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영과 진리,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배를 드릴 때 여전히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래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려야지. 다른 신을 섬길 때 예를 들어서 뭐 신령님을 모시거나 삼신 할머니를 모시거나 아니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릴 때는 그렇죠. 우리가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치성을 드리고 열심히 그렇게 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성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물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정성을 모으자, 치성을 드리자. 뭐 어떻게 막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물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이제 헌금을 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구약 시대에 있는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희생 제물을 대신하는 예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는 그 제물을 대신해서 헌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뭘 가지고 오는가 하면 헌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배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무언가 내가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치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 뭔가 내가 기여하는 거가 될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떠한 노력도 나의 치성이나 뭐 어떤 것들도 여러분 단 요만큼도 그 구원에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전적으로 100%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준다고 얘기합니까?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는 당연히 우리에게 어떤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자입니다. 그냥 기쁘고 어찌할 바도 모르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의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 노선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나에게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가 무한히 계속해서 부어지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부어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많이 부어지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다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뭘 붙들어야 됩니까? 내 의지를 붙들어야 됩니까? 내 노력을 붙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붙들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력을 아직도 믿고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의지를 믿고 있다면 그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걸로는 여러분은 실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붙드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내가 붙들고 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의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8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서 그 뜻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그라는 것이 지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하면 그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 그래서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영어로는 뭘까요? 이 비밀은 미스테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로 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미스테리온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미스테리는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말로부터 나왔는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어떤 것인가 하면 두 입술을 붙이고 이렇게 입을 다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겁니다. 이게 미스테리온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인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30번 정도 나오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0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에게.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왜 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천국의 비밀은 너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13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도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은 마치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혹시나 회개할까 봐 그게 싫어서 만약에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용서하고 구원해 줘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 지금 불안해 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런 표현을 하고 계실까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완악하고 패역해서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은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완고해서 듣지도 않고 그뿐만 아니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긍휼을 더 이상 원하지도 않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은 필요 없어. 배반하고 패역한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그때에 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왜? 눈을 벌써 감아버렸으니까. 귀를 막고 나는 안 들어. 나는 듣고 싶지도 않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상태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쓰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들의 심판이, 잘 보십시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이 이미 지금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은 귀로 들으려 하지도 않으며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귀로 들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돌이켰을 텐데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비밀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구원이 가려져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법이고 내 주먹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구원을 왜 비밀이라고 하는가?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 자신이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혼자 설 수 없는 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파이디온 어린이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만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고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비밀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그래서 애통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팔복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자들에게 복음이 주어지는가? 구원의 비밀이 주어지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
내 속에 의가 없어서 아무런 의로움도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고 그래서 진리가 없는 자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은 내가 뭔가 이루었다. 복음은 내가 그래도 뭐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의롭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의가 없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 천국의 비밀이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이 왜 비밀인가? 구원은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 돼? 왜 나를 위해서 왜 죽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그냥 당신들이나 잘 살라고 그래. 도대체 믿기는 왜 믿어? 그런 걸 믿어. 나만 믿으면 되지. 예수를 믿으면 산다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내가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에돔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렇게 둘러서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이 훨씬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이제 어쩌자고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럽니까?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제 만나는 지쳐서 보기도 싫습니다.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서 죽게끔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살려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장대 위에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노수로 만든 뱀을 매달아라. 그래서 물린 자마다 저것을 보는 자는 나으리라,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뱀에게 물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치료를 받거나 여기를 째고 독을 빼거나 약초를 바르거나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물린 다리를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효력이 있었습니다.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독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뱀의 독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비밀이 그런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책을 가지고 지혜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것,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고, 우리도 범죄에서 죄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곧 구원. 그 구원은 눈으로 볼 수도 없었고 귀로도 들을 수도 없었고 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알게 되겠지. 내가 도를 닦으면 진리를 깨닫고 득도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착해지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비밀, 복음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우리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비밀이, 구원의 진리가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비밀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지 한번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끌립니다. 세상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같이 놀고 즐겁게 살고 그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게 더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게 더 내가 편하니까, 그걸 더 사랑하니까 여기 나오신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가치를 알고 그 일을 따라가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이제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으로 그래서 기뻐합니다. 말씀 듣는 것이 연속극 보는 것보다 더 좋고, 기도하지 못하면 마음이 이상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육에 속한 일이 아니고 영에 속한 일이 점점점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해갈수록 우리에게 비밀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깊은 것인지, 우리가 그 구원의 비밀을 한번 깨닫고 그래 간단하구나 라고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기 시작하면 그 비밀이 하나씩 하나씩 더 열리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아름답고 귀합니다. 저도 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깨달을 때마다,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아가는 겁니다. 2018년보다 2019년에 더 큰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고 2019년보다 2020년에 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더 놀라운 일들이 자꾸 밝혀지니까 마치 양파를 까면 그 속에 또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그 보화와 같은 비밀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구원의 비밀이 어떤 자들에게 드러나는가? 여러분, 교만한 자가 아니고, 목이 완고한 자가 아니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자.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하나님, 제가 아는 것이 없네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귀를 막고 나는 몰라, 난 다 알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 갈수록, 성령 충만해질수록 그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풍성하고 놀라움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고 그 구원의 비밀은 어떤 사람에게 열리기 시작하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자, 그리고 그걸 기뻐하는 자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이 이렇다라고 전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